네, 오늘은 두 번째 사사 예후십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악행을 저질렀다. 하나님 앞에서 가장 악행을 범한 이스라엘입니다. 14대의 사사가 지나가면서 계속 반복되어집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 문제가 계속 똑같은 문제가 생기고 넘어진다 이 말이죠. 그 그리스인 조르바라는 책이 있습니다. 많은 성공자들이 읽는 필독서입니다. 이 내용이 뭐냐니까 나를 구하는 유일한 길은 이렇게 했습니다. 나를 구하는 유일한 길이 뭐냐? 남을 구하려고 애쓰는 것이다. 성공의 비밀이 뭡니까? 남을 위해서 살아라. 이게 뭐지? 성공의 비밀입니다. 이게 성공의 비밀인데 뭐 고결하게 성결하게 뭐 은혜롭게 그렇게 살아란 말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호주머니에서 돈이 나오는 그 삶을 살아라 이 말이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 사람들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면밀하게 필요를 채우라는. 그러면 남을 위해서 남들이 필요한 것을 계속 채우면 뭐가 되어 있다? 성공자가 되어 있다. 성공하는 방법이 굉장히 간단하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뭡니까? 성공자들은 자기 틀을 벗어났어요. 그런데 시야는 그렇습니다. 근데 스타트는 자기 성공을 위한 거죠. 그런데 자기 성공을 위해서 뭡니까? 자기 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계속 질문하고 갱신하고 도전한답니다. 그 내용입니다. 자, 우리 인생을 싹 다 보내고 땀을 흘리고 노력해서 얻은 월급과 급여들을 그죠? 우리 목숨보다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사람들은 그래요. 그래서 그 목숨보다 소중한 돈을 취하기 위해서는 이 방법을 택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했던 분들이 다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남을 위해서 살아도 이렇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계획 따라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저는 성공 그 이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한 계획들이 무엇입니까? 자, 오늘 이스라엘이 또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을 놓치면서 하나님의 목전에 뭡니까? 가장 악한 백성으로 서 있습니다. 그게 뭐죠? 3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목전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뭐냐면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12절에 모압 왕 에글론 강성하게 해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했답니다. 무슨 말이죠? 에글론의 힘을 키워가지고 이스라엘을 때려잡도록 시켰답니다. 이 말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암몬과 아말렉이 연합해서 또 대적했답니다. 자, 연합해서 협공해가지고 이스라엘을 또 뭐합니까? 대적했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시켰다네요.
자, 어떻게 합니까? 14절에 보니까 18해 동안 했답니다. 18해. 자, 진짜 이스라엘이 못된 짓 해서 하나님이 벌 줬습니까? 이게 율법주의자들의 해석입니다. 복음을 놓쳐버리면 성경도 이렇게 해석한다니까요. 저 못된 걸 벌 주려고 하나님이 보세요. 이방인들 들어가지고 반죽이 뿌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게 아니지. 여호와 목전에서 가장 악했다라는 게 뭡니까? 전부 자기 중심이었거든요. 지밖에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 계획이고 나 말이고 그럼 모르겠고 내 인생이 내 거니까 하나님은 내 필요한 거 주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돈 주고 내 새끼 잘해주고 막 다 하다가 하나님 계획만 없는 거예요. 이 제일 악한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지밖에 모르는 이방 나라를 뭡니까? 통해서 지밖에 모르는 응답이 뭔지를 확인시킨 거예요. 다시 말하면 깨닫게 한 거죠. 18해 동안 무슨 말입니까? 아, 지밖에 모르는 거는 이렇게 재앙이 오는 거구나. 이게 진짜 악한 거구나. 그렇게 깨닫게 한 겁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사람이 힘들어서 미치겠다. 예,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아십니까? 저 사람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도망 다니고 다른 곳으로 가고 이 사람 만나다 저 사람 만나면요. 세상 사람들이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또라이 질량의 법칙이라고. 이 또라이 피했는데 더 큰 또라이가 있는 거예요. 이 또라이를 피했는데 완전히 막 대왕 또라이가 있는 거예요. 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제를 피해 다닐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못 찾으면 우리는 또라이 질량 보정 법칙 속에 있어야 됩니다. 내 새끼인 줄 알았죠. 예, 제가 요즘 우리 애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쌍똘이라고. 이것들이 잘 못 알아고 와 우리 쌍으로 똑똑인 줄 아니요. 완전히 쌍또라이라고. 그죠? 왜 우리 집에는 이런 문제가 왔습니까? 자, 그럼 하나님이 이 문제를 줘서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입니까? 아니죠. 빨리 뭐냐면 눈을 뜨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 가정에 우리 가정에 문제를 일으키고 이렇게 우리 가정은 경제 문제가 오고 갈등이 오고 이상한 부모님이 있고 친척들이 있는지를 빨리 눈 뜨라는 겁니다. 예. 이걸 못 뜨니까 뭡니까? 이스라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5절에 고통을 절규합니다. 자, 악행이 뭡니까? 지중심이니까 하나님 계획을 못 찾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께서는 오늘 모든 문제 속에서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시는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윗이 고통스러워했습니까? 하나님 계획을 찾았잖아요. 나중에 눈치챘어. 하늘 신고 있구나. 다윗에게 죽음을 통해서 뭡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하늘 심고 계시다라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이 땅에 진짜 필요한 왕이 누구냐라는 거죠. 어떤 왕이 필요하냐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부모님이 이상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부모님을 원하는지를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냥 우리 부모님이 싫어. 이거는 완전히 뭡니까? 사단한테 밥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께서 이 축복을 놓치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의인이 단 한 명도 없다고. 굉장히 고상하죠. 불신자들은 또라이를 피해갈 수 없답니다.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자, 이 축복을
반드시 회복하시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어리석은 건 뭐냐면요. 내 인생이라고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어떻게 합니까? 문제에 다 잡히봅니다. 운명에 들어가는 지름길이 뭡니까? 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마음대로 되는 거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다 잡히는 겁니다. 네. 자, 간단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 부모님이 이렇습니까? 그런 부모 되지 말라는 거잖아요. 나 아버지 안 닮아야 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제일 싫어하는 아버지를 닮아 있고 제일 힘들어하는 어머니를 딱 닮아 있는 거예요. 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제가 병원에 갔다 왔는데 고지혈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야, 아직 운동 안 할 때 알아봤다 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저는 저희 형님이 전화 왔더라고요. 형님이 수치가 너무 높아져 가지고 그래서 우리 집안의 가족력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쉽게 말하면 유전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니 빨리 가서 피 검사해라고 하더라고요. 갔더만은 수치 조금 나왔습니다. 그 의사 선생님한테 물었죠. 이거 낫을 수 없습니까? 그러니까 못 낫는데 죽을 때까지 먹어야 된대. 그래서 제가 저희 형님한테 수치를 말하고 물어보니까 뱃살 빼면 된대. 누구 말을 믿어야 됩니까? 예, 문제될 거 없고 이거 가지고 저는 헬스장으로 갔습니다. 오늘 제가 조금 부드럽습니다. 달리고 왔습니다. 네. 어쨌든 유전적이라고 하지만 네, 저는 문제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계획을 찾을 거니까요. 네. 자, 여러분께서 이거 놓쳐버리면 매일 문제. 만약에 18년 동안 보세요. 잡혀있다 생각하죠. 18년 동안 내 돈 아프다. 내 새끼 하는데 어떻게 되십니까? 새끼가 잘 되면 다행인데 안 됐다니까요. 이렇게 다 갈기갈기 찢어버린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계속 들어가시는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되풀이 되는 이유가 뭡니까? 14대째. 왜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이것들이 멍청하게 왜 자꾸 이렇게 됩니까? 복음을 놓치면 이래 됩니다. 복음을 놓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그냥 애굽의 노예될 뿐입니다. 그것도 몇 년요? 400년.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딱 놓치고 하나님 나라를 놓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잡혀 있습니다. 반드시 잡혀 있다니까요. 새끼든 돈이든 건강이든 집이든 미래든 다 잡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이 없어야 사단이 장난을 칠 거 아닙니까? 사단이 역사할 거거든요. 그래야지 뭡니까? 재앙을 뿌리고 다니고 지옥 같은 인생을 만들어 가는데 복음만 있으면 빛이 비치면 이게 다 없어져 버린다니까요. 왜? 문제에 잡혀가지고 끌려다니고 종교생활하고 정신병 오고 재앙이 터져야지 사단이 뭡니까? 기뻐할 건데 아니 문제 주더만은 축복이라고 다 찾아보네. 예? 이게 사단이 얼마나 뭡니까? 그래 바울이 한 말이 그냥 하는 게 사단을 무릎 꿇게 했지 않습니까? 이 바울한테는 문제를 줬더만은 계속 할렐루야하고 문제를 감사하게 생각하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문제가 딱 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알겠습니까? 전도하다 열매 안 된다. 할렐루야 문중하세요. 그래서 바울이 범사에 감사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죠? 항상 기뻐해라 합니다. 안 기쁜데. 복음이 없어져 버리면 이래 됩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복음이 없으면 조금만 디테일하게 한번 일해 볼까요? 사람들이 사업할 때 어떻게 하시는 줄 아십니까? 사업하면 핑크빛을 보겠습니까? 폐업할 걸 생각하겠습니까? 폐업을 생각을 못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사업을 딱 할 때 뭐합니까? 잘 될 것만 딱 생각하는 거예요. 그 반대편은 못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문제가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 생각해 본 적이 있을까요?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그죠? 문제 오면 그냥 다 낚이는 겁니다. 자, 결혼은 어떻습니까? 너무 사랑하는데 완전히 저 사람하고 살아야 되는데 유통기한이 얼마 되던가요? 예? 우유가 3일밖에 안 되게. 두부도 3일은 넘겠다. 네, 사람들이 이렇게 무너지는 겁니다. 왜냐? 이걸 못 보잖아요. 이 존재가 어떻게 각인 뿌리 체질 내려서 쉽게 말하면 또라이 질량 법칙으로 만들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싹 또라이를 감춰보거든. 앞에서 다 뭐합니까? 어제 유튜브를 보는데 한때 성공한 연예인들, 근데 제목이 너무 슬프더라고. 반지하에 사는 성공한 연예인들이야. 반지하. 성공 한때 했는데 반지하에 사는 분들만 인터뷰 다 딴 겁니다. 5천에 50인가가 없어가지고 4천에 40으로 들어갔는데 창이 하나도 없어. 부동산에 가서 방구하는데요. 진짜 너무 복음이 없으니까 이분들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그냥 메모 안 했습니다. 제가 다음에 설명해 드릴게요. 유튜브 찾아보세요. 반지하에 사시는 성공했던 연예인인가? 자, 일을 할 때도 그렇고 사람을 만날 때도 그렇잖아요. 자녀를 낳아서 잘 키울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반대편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꽃길만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아무도 안 가르쳐 줍니다. 이게 살아서 역사하고 있다는 걸 단 한 명도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께서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 내려야 되는 이유를 발견하시는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복음만 누려지면 끝나봅니다. 그지? 저기 원샷 한솔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는 불신자인데도 문제 속에서 답을 찾아내더라고요. 물론 불신자입니다. 제 말은 불신자도 찾는 걸 우리는 성령의 사람인데 왜 못 찾냐 이 말이죠. 이 친구 9살 때 엄마하고 아빠 이혼을 한 거예요. 그리고 11살이 됐는데 새엄마가 와가지고 너무 신났답니다. 엄마 말 잘 들어야지라고 했는데 그래서 착한 친구지. 그래서 새벽에 화장실 갔다가 엄마하고 새엄마하고 아빠하고 이야기하는 걸 들었는데 한 소리 다른 집에 보내면 안 되냐 이래 된 거예요. 이 친구가 우울증이 온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새엄마는 1년 후에 또 헤어졌는데 아버지가 2달 만에 또 세 번째 엄마를 데려왔대요. 근데 이 세 번째 엄마는 자기 키우는 애까지 데리고 왔는데 그 한솔이라는 친구가 옷을 딱 입으려면 그 입으면 안 돼 이랬답니다. 그거는 우리 애 입어야 되니까 니는 적어요. 이런 식이었던 거죠. 근데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즉사했답니다. 혼자가 됐잖아요. 혼자가 됐는데 이 세 번째 새엄마는 떠났습니다. 그래서 혼자 네 번째 엄마를 만났는데 큰엄마래요. 큰아버지랑. 그래서 그래도 감사하게 힘을 얻고 있는데 어느 날 책을 보는데 글이 안 보였답니다. 시력이 점점 없어지는 중증 장애인이 됐답니다. 그래서 학교도 퇴학하고 자퇴하고. 왜냐? 집 밖에 나가도 길을 잃으니까 안 보이니까 전봇대 보고 인사하고 한답니다. 점점 시력이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한 번도 뭐냐면 맹인이 되어서 살아가야 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밖에서 큰엄마의 울음소리를 듣고 정신이 번쩍 들었답니다. 그때부터 점자책을 배웠는데 점자를 유튜브를 시작했는데 50만을 찍었답니다. 그래서 유튜브 회사에다가 나는 글을 모르니까 점자로 된 실버 그 버튼을 보내라 이래 된 겁니다. 그래서 최초로 점자 실버 버튼을 받았답니다. 그러면서 막 자기의 행복한 맹인 생활을 올렸는데 어느 날 이제 편의점 가서 불편했던 것들을 이야기하니까 그 구독하는 팬이 뭐냐면 라면 회사에 전화를 한 겁니다. 아니 맹인들이 컵라면을 종류별이 있는데 어떤 종류도 모르고 뜨거운 물에 손 올려서 화상을 입으니까 그 뚜껑에다 점자를 달아달라. 그래서 편의점 가면 라면에 그 위에 점자가 있대요. 삼양라면에 있더라고요. 그 친구 때문에 점자가 생긴 겁니다. 그러면서 그 친구가 맹인 학교에 갔는데 맹인들이 요리를 한답니다. 맹인들이 핸드폰을 만지고 그게 너무 매력이 돼가지고 몰입됐대요. 문제인 줄 알았는데 한 번도 생각 안 해봤던 축복을 발견하게. 이 친구가 엔딩에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위기와 문제가 오면 그 뒤에 선물이 숨어 있다는 걸 알고 있답니다. 복음 가진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은 뭡니까? 죽음이 왔는데 핍박이 왔고 금종력이 내렸는데 뭡니까? 문제 아니었습니다. 그죠?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있었어요. 복음이 회복되면 이래 되는 겁니다. 그죠? 불신자들도 여간 있는 친구들은 그렇게 찾아가는 거예요. 물론 구원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재앙하고는 상관없어요. 저와 여러분께서 복음을 회복하는 방법이 뭡니까? 그래서 레위기가 뭡니까? 예배를 드릴 때 뭡니까? 복음 가진 예배를 피를 바를 때 피제사를 드릴 때 뭡니까? 이 영적인 힘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가진 예배가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언약 가진 예배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가지고 어떠한 문제와 위기 속에서 다 축복을 찾아냈다. 이상한 아버지인데 축복을 찾아냈다. 맞잖아. 이상한 장이 만났는데 불평 하나도 없었잖아. 다윗. 이상한 행인들이 팔았는데 아무 문제 안 됐지 않습니까? 요새. 그렇지 않습니까? 이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이 힘을 계속 주세요라고 계속 기도합니다. 내 능력과 실력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그죠?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방법을 하고 무슨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 자녀고 하나님 영적인 힘을 줘서 지금 저는 이게 문제인데 이게 하나님 문제라고 주신 건 아닐 거라는 걸 알겠는데 하나님 계획이 뭐고 이 계획을 찾고 누릴 수 있는 영적인 힘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저는 가정에서 가정 문제로 상처받고 현장에 나갔다? 그 사람 성공 못합니다. 얼마나 무너진 가정이 많은데요. 안 그렇습니까? 말했잖아요. 또라이 질량 보존의 법칙. 자, 그래서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을 빨리 현장에 뭡니까? 술을 헤알려서 깔아라. 이게 뭡니까? 민숙입니다. 현장에 이런 사람들을 다 깔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지교이고 그게 다락방이고 그게 뭡니까? 망대라니까요.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어저께 저희 집에서 애들하고 저희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애들한테 뭘 하고 있습니까? 보고만 하면 너 인생의 모든 앞으로 다가올 문제 다 끝났다. 그런데 한 달 보름 만에 저희 집에 온 친구가 있어요. 그 준이에요. 준이. 제가 조심히 물었어요. 준이야 어디 갔다 왔어? 그러니까
외갓집 갔다 왔대요. 그리고 제가 아무 소리 안 했습니다. 왜 외갓집에 갔다 왔는데 제가 왜 아무 소리 안 했을까요? 지금 엄마가 저엄마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한 달 반 동안 외할아버지와 할머니와 엄마 집에 있었던 거예요. 현장에 안 깔면 이 애들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분명히 한 소리처럼 눈치 보고 있을 거거든요. 그 저희 집 사람이 조금 그때 준이가 늦어가지고 카톡 보내는데 카톡 사진을 보니까 제가 그랬죠. 이게 엄마 아니야, 친엄마. 문신해가지고 비키니 입고 저기 풀빌라에서 쫙 일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왜 애 엄마가 애 셋인 엄마는 그렇게 안 합니다. 스포츠카 딱 애 셋인 엄마는 큰 차를 탑니다. 안 그래요? 아, 그래서 이놈아가 메시지를 이렇게 집중해서 듣구나. 희한하죠. 그런데 그 애들 보면요, 다 그래.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얘들한테 신기해지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뿐다니까요. 노아의 홍수가 뭡니까? 홍수가 오니까 다 쓸려갔잖아. 그런데 방주의 언약을 지었던 그 노아는 살아납니다. 무슨 말입니까? 모든 사람은 죽음과 저주가 다가오는데 복음 가진 자에게는 전부 뭡니까? 그리스도처럼 살아나는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입니다. 다 끝났습니다. 이걸 예배와 신앙생활을 통해서 계속 확인하셔야 돼요. 그러면 내 과거가 어떻게 보입니까? 와, 이거 진짜 필요했었구나. 내가 진짜 이런 진짜 드라마틱 과거가 상처고 깊이 했는데 숨겨왔는데 이제 오픈하잖아요. 증인으로. 그러면 얘가 복음화가 됐다는 기준이 뭡니까? 사실은 목사님 저는 이런 과정에서 지금까지 이랬습니다. 그때는 치유가 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문제가 아니니까 그게. 근데 지금은 뭡니까? 문제거든. 그게 진실하게 뭔가를 드러내지 않는 사람들한테 뭔가를 강요하시면 안 돼요. 그분들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치료 중인 거예요. 그래서 편안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사단의 역사가 재앙을 불러일으켜서 그 애들이 앞으로 자라나는 모든 뭡니까? 인생을 뭡니까? 가정부터 공부까지 취업부터 결혼까지 전부 다 무너뜨릴 준비를 하고 있다. 그때 뭡니까? 전부 하늘의 축복을 찾으라고 신명기를 주지 않았습니까? 자, 여러분께서는 복음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사실은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일요일 날 한 번만 집중해서 메시지 쓰면 되거든요. 수요일 쓰고 금요일 쓰는 줄 아십니까? 저는 알아요. 진짜 메시지 하나를 쓰려면요, 제 24시간이 전부 집중돼야 됩니다. 하나님께. 아니면 안 나옵니다. 그렇게 일주일을 살아가야지만 주의 종은 하나님이 뭡니까? 모세는 호렙산에서 아니면 뭡니까? 뭐 틀어야 돼. 맞는데 하나님이 저와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반드시 있습니다. 이거는 영적 양심이잖아요. 그죠? 제가 잘한다 못한다 그 말하면 저는 못합니다. 일단 저는 꼴찌입니다. 예, 제가 해주는 김밥 한번 드셔보실래요? 뒤에서 다 버릴걸요. 자, 저와 여러분들은 무조건 복음에만 집중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예전에 한 번도 없었습니다. 책 보는 거. 책은 용돈 삥땅 칠 때 비자금 만들 때 쓰는 재료였지. 제 머리에 담아놓고 마음에 담는 양식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책 없으면 안 돼요. 왜? 제 사고의 틀을 다 깨고 있거든요. 아, 그렇구나. 저 사람의 인생 통째로를 스캔하는 게 책이구나. 자,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복음에 집중되어서 모든 문제를 응답받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그 응답으로 뭡니까? 오늘 제가 길게 하는 거는 길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앞에 찬양이 싹 하나님이 오늘 못하게 했기 때문에 길게 해라 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이게 근본 회복입니다. 그죠? 예. 바로 마칠까요? 3장 15절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자를 주셨습니다. 근데 누구지? 왼손잡이입니다. 왼손잡이를 주셔서 뭐합니까? 왼손잡이 예우시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강한 결함. 왜입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악행을 저질렀는데 전부 지 마음대로 따르고 밥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뭐하느냐?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뭘로? 복음으로. 언약으로. 뭘요? 이스라엘을. 이 사람을 보내준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고 누리게 되면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어떻게 됩니까? 마귀한테 끌려가는 전부 따로국밥인데 그 가정을 뭐합니까? 전부 다 복음 속으로 집어넣는다 이 말입니다. 이 비밀을 꼭 회복하시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때 뭐합니까? 19절에서 25절이 뭡니까? 조공을 바치러 간 거예요. 하나님 지혜를 주셨죠. 에글론한테 가서 조공 주는 척하고 모든 옆에 있는 부하들을 다 뭐합니까?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에글론 귀에다 속삭였죠. 내가 왕에게 좋은 걸 줄 거라고. 기가 번쩍해서 좋은 거 준다니까. 그래서 예후시 뭐합니까? 오른 다리에 무릎에 찬 칼을 끊고 바로 배를 간통시켜 버렸습니다. 뭡니까? 복음을 어느 정도 가졌냐면 자기 목숨을 하나님께 내놨습니다. 그지? 그 정도로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이 지도자로 세운 겁니다. 자, 이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26절에서 28절이 뭡니까? 이스라엘 군대를 재건했습니다. 그전에는 전부 다 뭡니까? 문제가 되는데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로 전부 문제에 빠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로 뭡니까? 성령 충만. 우리가 말하는 138 다 끝나붙습니다. 이 군대를 재건하니까요. 아니 연합군한테 두드려 맞고 에글론한테 두드려 맞았던 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습니까? 모압 족속 1만 명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복음 가진 두세 사람만 모이면 가정과 가문과 현장과 뭡니까? 그리고 교회의 영적 문제 다 끝나본다 이 말입니다. 이 사람 한 사람이라도 되는데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이면 가정과 후대 다 살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언제입니까? 라고 물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오늘 문제 다 하나님께 맡겨놓고 그냥 복음만 누리시면 됩니다. 24시간 지금까지 끌려다니던 거 다 결박시키고 뭡니까? 나를 복음 속으로 밀어내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셔서 뭡니까? 3장 뭐죠? 30절에 이렇게 되어 있네요. 80년 동안 헤라디아 했답니다. 태평성대. 무슨 말입니까? 80년 동안 모든 문제 다 끝나버렸다 이 말입니다. 예후드 한 사람, 하나님의 언약 가진 한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복음 딱 가지면, 복음 가졌으니까 제대로 누리면 이 축복 그대로 온다고 합니다. 결론입니다. 자, 이걸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매일 복음 집중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일 영적인 힘을 키워서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뭡니까? 영적 사실에 눈을 떼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어떻게 하죠? 네. 저와 여러분 이 힘이 생기고 그 다음에 뭡니까? 지력입니다. 뭐지? 지혜죠. 그 루트비 비트겐슈타인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철학자인데요.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언어의 한계가 내 세계의 한계다. 더 쉽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언어에 따라 성공에 비례한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뭡니까? 편집을 잘 하셔야 됩니다. 저한테 마키아토, 더치 모릅니다. 그지? 근데 저는 그걸로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지? 종상향이라는 말 아십니까? 모르지? 신문에 그 이야기가 나왔거든. 분당에 쉽게 말하면 더 많은 층으로 지을 수 있는 집의 종목이었는데 이 나쁜 이 시의원이 몰래 내렸어요. 예를 들어서 10층을 올릴 수 있는 집을 3층으로 줄어붙는 거라. 종 하향시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분당에 있는 사람들이 뭐 했습니까? 시의원 나오면 다 들고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특별법에서 30층, 50층까지 지어줄게. 이 사람들 뭐 됩니까? 벼락부자 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특별법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상향도 모르고 특별법이 모르면 그냥 지나가 보는 겁니다. 제가 거기다 돈 몰빵하라고 하는 이야기입니까? 신문에 나오는 이야기만 무슨 말인지 알아도 흐름을 읽을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왜 이래? 왜 이래 충충합니까? 제가 너무 진지하게 이야기했습니까? 네. 자, 그럼 웃긴 이야기 하나 던질까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자, 이걸 지속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체력을, 그죠? 이 스탠스를 계속 유지해야 되는 겁니다. 예.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전문화를 하는 겁니다. 전문성. 뭘요? 가지고 있는 업무를, 일을, 그리고 나에겐 달란트가 뭔지 보세요. 이렇게만 해도 문제 잡힐 시간이 없습니다. 그지? 요즘에 우리 권사님과 집사님이 여기 와서 합숙을 하는데 너무 좋은 겁니다. 성경적입니다. 아, 진짜입니다. 왜 성경적이냐? 예수님이 제자들을요, 데리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잡히는 시간을 싹 다 없앴어요. 3년을 딱 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사도가 되었어요. 이걸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권사님 전도 안 된다가 아니라 제일 성경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부교육자 오면 안 싫어하면 저는 같이 운동하고 같이 움직일 겁니다. 왜냐? 빈 시간을, 잡히는 시간을 싹 없애야 돼요. 그래서 금토일 시대는 뭐냐면 애들 집에 가면 핸드폰 보고 게임하고 이상한 짓 한단 말입니다. 그걸 차단시켜주는 거 같이. 전문성. 요거만 쭉 했는데 그 틈들이 전부 다 없어지는 거예요. 마귀의 틈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소중한 사역을 지금 롤 모델로 보여주는, 네, 잘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인력입니다. 맹자가 이런 말 했거든요. 야, 그 옆집 맹자가 아니고요. 맹자라는 중국의, 예, 학자가 있습니다. 아시죠? 유자 입증이라는 말을 했어요. 아기가 우물에 빠지면 선하든 악하든 빠져 죽는 애를 보고 구한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맹자가 한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힘든 사람을 보면 구해야 돼요.
불신자들은 애 목숨을 보고도 뭡니까? 이렇게 반응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가졌는데 진짜 재앙으로 가는데 복음 하나 제시 못합니까? 믿는 거 안 믿는 거는 둘째 문제고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이거 하고 있으면 하나님 붙이봅니다. 생명하고. 안 그렇습니까? 이 축복을 놓치고 나아가서 지 마음대로 돈 쓰고 타락하고 돈 빼앗고 안 준다고 뭐라 하고 엄마 보채고 아빠 보채고 이래 간다니까요. 그게 얼마나 악합니까? 지금까지 키워준 게 어딘데. 이 모든 것들은 복음으로 뭡니까? 삶을 싹 다 세팅을 다시 해준 겁니다. 누가? 예우시오. 그래서 80년을 이렇게 산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공자들을 보면 특징들이 있더라고요. 명상을 합니다. 이 기신충만인지 모르잖아요. 명상해가지고 돈에 관한 것은 엄청나게 공부합니다. 몇천 권씩 서재 다 열었어요. 그러면서 뭡니까? 늘 새로운 걸 뭡니까? 업데이트를 합니다. 자기 개발이죠. 신간 도서를 놓치지 않는다. 이 세 개 가지고 뇌를 계속 세팅합니다. 주인이 누굽니까? 마라. 저와 여러분께서 성공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만, 영적인 힘만 싹 회복되면 뭡니까? 삶이 행복하게 싹 바뀌어 봅니다. 마귀가 무너지는. 자, 오늘 여호시 받았던 응답은 사사시대 응답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완벽한 응답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고 확인하시는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